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이 정의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해도 말씀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어떤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또 말씀을 어떤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더불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말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증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그런 장면이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문 44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분은 참 지혜 있다, 그리고 능력 있다,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하지만 실상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시지 못하였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전의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떻게 자라났는지도 아셨고요, 아시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은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 모습과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었던 거죠. 그런 질서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고향인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려스럽게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막상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우려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갈릴리에 도착한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냐면요, 45절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4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기 영접했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동사에는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예전의 모습으로 기억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 영접하는 이유를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절 하반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 기적, 능력, 이것을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도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믿은 거예요. 보았으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서 믿었던 당시의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증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증거, 이것을 보고 믿는 믿음, 이것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면 외적인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은 일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기적이나 표적이나 간증거리나 이런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그 표적들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서요. 예루살렘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그들은 곧 그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믿는 그런 믿음의 한계이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분은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표적과 이적에 근거한 믿음은 자기 중심적이고 조건부 믿음이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믿는 것, 이것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만 믿는 거죠. 내가 만져야만 믿는 거죠. 내가 인정이 되어야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자신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조건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조건부라는 겁니다. 결국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조건부적인 그런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한 인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을 중심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흔히 눈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근데 이 눈의 종교와 비교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귀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을 믿는 거예요. 들려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귀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인물, 왕의 신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 오신 직후에 예수님 가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가나는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바닥난 위기의 상황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도착하신 다음에 이 가나를 찾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나까지 쫓아온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4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맡은 신하나 관리를 의미합니다. 주된 일을 하는, 그리고 최고의 일을 하는 그런 신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당대의 이 사람은 여러분 상상해 보면 권력자였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세도를 자랑할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력하고 힘있고 권력이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체면 다 버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그 작은 시골 가나까지 체면 다 버리고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고위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를 47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들이 병든 거예요. 아들이 열이 나고 열병이 낫지 않고 그 열병이 지속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들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우리가 키우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때가 아이들이 아플 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대신 아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12번도 더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이것저것 헤아릴 그런 겨를이 없는 거죠. 가나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보시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요청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살 것 같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회복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박합니다. 여러분,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아서 믿는 믿음, 눈에 가시적인 어떤 표적이 있어야 믿는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왕의 신하와 비교할 수 있는 한 인물이 떠오르죠.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자였습니다.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왕의 신하와 이 백부장은 사회적인 위치나 신분이나 모습은 어쩌면 유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부장이 종이 있었는데 아끼는 종이었어요. 아끼는 종이 병들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주님 앞에 오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왕의 신하의 믿음이 여러분 비교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즉시 하인이 나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반면에 왕의 신하의 믿음은 아직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까지는 자라나지 못한 거죠.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집까지 가셔야, 내 아들을 보아야, 그리고 아들을 보면서 명령하셔야, 치유해 주셔야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증거와 표적을 구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의 신화가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죠. 어떤 믿음으로 변화됩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50절의 말씀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그 전에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된다고, 내 눈에 주님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내 집을 주님이 가셔야 되고, 이런 외적인 그런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신뢰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을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과의 특별한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기중심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님은 의로 여기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주가 되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문, 구약의 본문인 창세기 15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이미 언약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창세기 15장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이 언약을 들었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아들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땅에 대한 언약도 하나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언약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아들 하나 안 주셨고, 이 땅을 전부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커녕 지금 땅 한 평도 주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끄시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뭇별과 같게 하겠다,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15장 6절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앞의 상황이 변화되었나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 수백 명의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니고요, 하룻밤에 그의 땅이 막 넓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현상으로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호와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여러분 변화된 것이, 가시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의 내면이 새로워진 거예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그가 믿었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냐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의라는 개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그 우리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기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요? 그가 여호와를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믿었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죠. 누가복음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가 잉태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 믿기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마리아처럼 더 분명하게 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마리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증거가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인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원하는 것, 가시적인 결과들, 응답들 주실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무너질 위기를 경험하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고 구원과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출발하는 점은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존중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모습을 다시요. 왕의 신하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갑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씀을 믿고 그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요. 가다가 종들을 만나죠. 집에서부터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열이 다 떨어졌고 이제 온전해졌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종들을 만나죠. 여러분, 종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살아났다고, 고침을 받았다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진짜 그래. 아, 참 감사하다. 기뻐하고요, 환호성을 지르고요,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은 춤이라도 추고요, 그리고 나서는 정신 챙기고는 야, 아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가서 봐야겠다, 뛰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의 모습에는 그런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종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은 이 왕의 신하의 반응을 5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언제 낳았냐?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표현하기 전에 언제 낳았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낳는 시간과 일치하는지를 그가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확인한다는 것은 이 왕의 신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 아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1차의 목적이었다면 아들 보러 가야죠. 아들의 이루어진 일을 기뻐해야죠. 그러나 아들의 일들을 묻지 않아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켜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구원과 생명의 말씀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따로, 말씀하시는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곧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증거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도마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이 도마,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장면을 헬라어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신의 상황에 그 질책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씀에는요, 불신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결단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았는데 자신만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심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믿는 자로 서 있어야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왜요? 믿는 자로 서 있을 때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을 주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면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져볼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여러분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표징이 되어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 가질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부활에 대한 증언들과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집중하고 믿고 신뢰하며 교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바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지켜감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주님 앞에 의로 여기시는 주님의 그 인정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또 구원과 생명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